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이르는가,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의 몸의 구성 요소 중 무엇이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표현하고 주님 앞에 확인시켜 드려야 하는가, 주님 가르쳐 주셨사오니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구절의 말씀에 강조이기도 하고 반복이기도 하고 똑같은 뜻을 새롭게 우리에게서 또 다른 차원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사람이 믿는다는 것은 솔직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그 속에 들어가 봐야 합니다. 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는 그 속을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의 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라야 하나님의 속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랬죠. 사람의 영이 사람의 속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진짜로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때 사람은 마음을 제시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겉으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그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를 의롭다 이렇게 칭하실 때 다른 것을 먼저 요구하지 않고요, 직접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봐버립니다. 아멘. 마음속에 진짜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하나님은 다른 증거를 가져오지 않고 그냥 내가 네 속을 좀 들여다보자고 확 제껴가지고 싹 들어가 버린다고. 아멘. 그래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어떤 의미에서는요, 사람에게는 제일 속이기 쉽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제일 속이기 어려운 곳,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믿음이 발생하는 곳, 마음입니다. 아멘. 내 영혼이며 지성이며 이성이며 감성이며 의지며 모든 것, 나의 껍데기 말고 속의 것들을 집합적으로 부르는 것이 마음인데 바로 여기서 변화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고 되어 있고,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사람의 마음은 악하고, 사람의 마음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뱀새끼가 또아리를 틀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러고,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 포악하며 잔인하며 음란하며 가늠하며, 바로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기 전에 사람의 마음을 설명하고 하나님이 파악하고 하나님이 정의내는 사람의 마음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좋은 것으로 바뀌기 시작점에 믿음이 있습니다. 아멘. 믿음이 있고서야 좋은 것으로 바뀌고요, 믿음이 있는 마음이라야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아멘. 진리를 따르는 마음에 대해서야 거기서 의로움이 나오고 거기서 착한 것이 나오고, 아멘. 내가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노라. 성경 말씀에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노라. 아멘. 이 착한 일의 시작점에 그 마음이 믿음으로 변화된 마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자란다고요? 마음에서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아는 이가 또 하나 있어요. 누굴까요? 내가 알아요. 자, 이 내가 아는데 이 마음을 이제 사람은 숨길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은 부정적 혹은 좀 소극적인 표현이고,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해요. 희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말이죠, 나 믿게 되었다고 드러내고 싶어요. 아멘. 저도 어려서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같이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을 같이 한다고요. 어느 정도 이야기까지는 같이 따라와요.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암을 고쳤다. 이 사람은 감기밖에 못 고쳤다. 그래서 감기 고친 게 암 고친 게 비교해서 좀 작아서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를 안 믿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냥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하지. 문둥병 고친 사람이나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이나 바닷물이 잠잠해진 경험을 한 사람이나 무슨 경우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 능력이 나타난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걸 마음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애시당초 그런 걸 비교하지 않아요. 내가 암을 고쳤잖아. 그러면 옆에서 감기 고친 사람, 우리 하나님, 나도 감기가 고쳐졌는데 집사님 보니까 암을 고쳐, 나도 나중에 고쳐줄 줄 믿어요. 이러고 아이고 잘했다 이러죠. 그런데요 이상이 거기서부터 뒷공 이렇게 조금씩 물러난다.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드러나는 그 현장, 그것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왠지 누가 자기한테 뭐라 하지 않는데 괜히 이렇게 한 발짝씩 물러난다. 이거는요 경험의 유무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음의 문제예요. 지난 수요일인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가운데 따놓고 또는 목회자들끼리 대화를 해도 목회를 가운데 따놓고 얘기할 때는요 할 말이 엄청 많아요. 근데 목회를 빼고 신자로서 나를 얘기할 때는요 대화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회를 가운데 놓고 할 때는 왜 할 말이 많을까요? 소위 세상 말로 같은 직업군이잖아요. 그럼 할 말이 많은 거예요. 교회 환경에서부터 역사, 소위 세상 말로 하면은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녀 키우는 문제, 관계,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아요. 그런 이야기는 밤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동종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신자로서 내가 만난 하나님, 네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딱 하기 시작하면 예수 믿는 삶이 어찌해야 되냐고 진짜로 이 본질적인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입을 딱 다물거나 한 발 물러서거나 눈에 힘이 딱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건 경험의 유무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유무예요. 믿음이 작더라도 이제 마음이 좀 선한 사람은 부러움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은근히 비꼬거나 부정하는 식으로 말을 돌립니다. 꼭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삶의 문제도 그렇죠. 꼭 그렇게 돼 있습니다. 더구나 신앙의 문제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속에 있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불신에서 신으로 바뀌는 거라니까요. 믿음으로 바뀌어야 거기서부터 선한 것이 나오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바뀌기 전에는 본질이, 아시겠죠? 태생이 죄고 태생이 사망이고 본질적으로 더러운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있은 후에부터는 거기서부터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들이 나오더라도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변화가 제일 큰데 이 제일 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제가 예로 든 것처럼 어디서 나타나냐? 말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말에서 나타납니다. 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합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제 기억에 또렷하게 남는 분이 여기 박수진 사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다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분의 불신자의 모습과 신자의 모습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른 분들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다 장성한 분들이고 그래서 알았으니까. 정말로 예수를 이만큼도 모르는 상태에서 교회 친구 따라왔어요. 그리고 한동안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사모님 청년 때 이야기인데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부러웠는 모양이에요. 그때 일을 생각한 저의 해석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무지하게 부러워가지고 그 기도를 하려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그렇게 썩 은혜롭지 못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의 내용을 확실하게 듣고 그것이 구축되기 전에 믿음 있는 자들의 모양을 부러워해서 열심히 그 모양을 냈기 때문에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 완전히 새롭게 됐어. 그리고 엊그저께 우리가 세례를 줬지만 사실 저는 옛적에 혹시 여러분 오해할까봐 그때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세례식에 기억이 나는 분이 바로 우리 사모님이었어요. 그때 청년부에서 생일 케이크를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다 울었어요. 두 번째 생일이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기억하듯이 온 청년들이 다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불신자의 모습을 해서 어떻게 신자로 바뀌었는지 다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본인도 그렇고 청년들 그렇고 다 감동해서 막 울었어요. 그리고 드린 예배, 그때 예배는 진짜 확실한 예배고 누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흠양할 만한 예배였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는 걸 제가 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여러 믿음의 사람들을 서로 증언해 줍니다. 누구는 어찌했고 누구는 어찌했고 누구는 어찌했고 증언하는데 정말 제가 한편으로는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부러워서 그것을 따라라고 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라도 가지면 좋은데 보통은 그렇지 아니하고 은근히 비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예수를 믿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표현을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때도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이거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 세상에 구원이 뭔데요? 구원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다는데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는데 아니 그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사망에 갇혀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정말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내 자신이 정말 의를 얻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게 입으로 근질근질해서 이게 안 나오고 이게 버틸 수가 있습니까? 남의 말하기는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답니다. 남의 말하기는 근질근질해서 참지를 못하는데 세상의 복음이 내 마음에 일어난 변화, 제일 변하지 않는 태생적으로 범죄하고 악한 이 마음이 믿음이 생겨가지고요. 믿음이라는 게 내 마음에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었는데 이렇게 큰 변화가 내 마음에 쌓인 일생이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게 입으로 고백이 안 됩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거를 통일을 이분화시킨다니까요. 아니라고 말해도 어릴 때부터 탑재된 희한한 고정관념이 있어서 이걸 50대 50으로 나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씩 했으면 그 다음 하나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의 변화가 어떤 건지를 지금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살면서 우리 속 사람에 일어난 변화 중에 제일 큰 변화가 불신에서 믿음이 생기는 신으로 변하고요. 불의한 자에서 의롭게 된 자로서 내 자신이 나라는 이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할 때 내가 첫사랑을 만났어. 또는 나의 꿈에도 그리던 사람을 만났어. 일생에 함께할 사람을 만났어. 그때 이 마음에 일어나는 감동, 그거보다 더 큰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 믿음이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내 자식이 태어나가지고 아이고 기쁘다. 내 얼굴 닮았네. 누구 닮았네. 내가 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자식이 없을 때와 있을 때 그 마음의 변화의 차이, 심정의 차이, 의지의 차이, 결정과 선택의 변화, 이거보다 훨씬 큰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일 자로 여겼다. 내가 예수를 죽겠다고 생기는 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것이 있는데 입이 다 물러져요? 이게 입이 안 벌려지냐고요. 이게 고백이 안 되냔 말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말씀드린 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사실 찾아온 분이 목사님 부부였어요. 목사님 부부가 애를 데리고 왔는데 애가 6살인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말도 못해요. 아이를 어렵게 가져서 첫째 애는 좀 많이 컸고요. 중학교 3학년인가 그러는데 2학년인가 3학년 그러고 이 애를 한 10년인가 9년 만에 시험관 아이를 얻었다 그랬어요. 한 1년쯤은 잘 컸대요. 그래서 괜찮은가 잘 커서 기뻤대요. 그런데 애가 그 뒤로 돌이 됐을 거 아닙니까?
엄마 소리를 못하고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여기 서울대병원을 데리고 오고 지방에서도 병원을 일주일에 2번, 3번씩 데리고 다닌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물론 부목사님이긴 하지만 교회에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아이를 돌봐야 돼요. 아마 사모님도 애기 병원비 때문에 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집사람이 아는 분들이었어요. 청년 때 어떻게 했냐?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사모님 같은 경우는 불신 집을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땅받기라고 그러잖아요.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막 소리치며 울면서 기도하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대요. 목사님도 그렇고 둘 다 하여튼 우리 집사람의 청년 때 청년부 선배들이에요. 한 동네에서 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했대요. 정말로 열심히 했던 분들이래요. 그런데 희한하죠. 목사의 직분인 믿음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가 마음이 뜨거워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었어요. 밥 먹고 가려고 하는데 아이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안았어요. 기도합시다. 여기 주차장에 서갖고 기도했는데 정말 나는 가슴 뜨겁게 기도했어요. 남의 자식이지만 불쌍하기도 하고 정말로 이 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가슴 뜨겁게 기도했어요. 예. 정말 큰 소리로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으니까 진심으로 뜨겁게 기도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럴 때 되면 옆에서 아멘 아멘 그런데 세상에 목사 사모님 부부가 쌩 나는 그게 화가 났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교회 이제 나온 사람도 자기 자식을 붙들고 남의 새끼를 붙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뜨거워서라도 고마워서라도 아멘 하면 없는 아멘이라도 나오기 마련인데 어떻게 그렇게 청년 때 뜨거웠던 사람들이 시간 얼마나 지났다고 자기 자식을 붙들고 이 자식이 엄마 소리 한 번 하면은 정말 이 가슴이 시원하고 한 맺히게 풀어질 정도의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아멘이 없어요. 아멘이. 월요일 날은 고등부 친구들 만났어요. 고등학교 동창이기도 하고 한 친구는 우리 고등부 때 음악부장, 찬양부장이에요. 출석만 150년 청년 고등부 애들 앞에 두고 찬양이 됐던 친구예요. 둘 다 온누리교회 출신이에요. 그리고 한 친구는 목사예요. 미국으로 유학합니다. 얼마 후에. 그리고 또 한 친구는 저 큰 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만났어. 또 대화하고 유학 가기 전에 김밥 싸들어 가고 어린이대원에서 김밥 먹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아멘이 없어요. 그들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도 아멘이 없고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멘이 없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도 아멘이 없고 기도한 내가 부끄럽습니다. 왜 안 나올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왜 안 나올까요? 자기 믿음 자기가 하니까 자기 양심 자기가 하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왜 안 나올까요? 기도말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 기도말에 부합하는 믿음이 없는 건 자기 자신이 왔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부담돼서도 말을 못하고 그런데 그 밥 먹는 데에서 뭘 부담스러워 기도를 했겠어요? 뭐 먹을 내나 안 했겠어요? 네 재산 내나 안 했겠어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말 그대로 축복 기도해요. 감사 기도해요. 감사 기도가 축복 기도예요. 그런데 아멘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로 가늠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 뭐가 있을까? 3년을 얼굴을 못 볼 친구한테 자기가 나보고 기도하라 그랬어. 네가 기도를 해라. 그랬어. 이게 멀린 길을 떠나는 친구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그날 아멘 안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지적하고 싶은 뭐냐면 그게 평소에 습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표현하는 것이 이게 훈련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옛날 하영종 목사님 살아계실 때 신촌에서 새벽 기도를 다녔던 애들이에요. 양재까지.
연세대 있는 신촌 아시죠? 거기서부터 끝까지 새벽기도를 다녔던 친구들이 나이 몇 살 더 먹었다고요? 그때로부터 한 12년 지났습니다. 궁금합니다. 우리의 믿음 정말 온전히 잘 붙들어매져 있습니까? 마음에 문제 없습니까? 건강 문제 아니라 마음에 문제 없습니까? 엄청난 변화가 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마음이란 것 정말 변하기 어렵고 내가 살면서 경험하는 어떤 변화도 큰 변화가 곧 예수를 믿음이라는 이 큰 변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라면, 그게 온전하게 변화가 되었다면 표현이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안 나올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예전만 못하다 그럼 어디가 문제가 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입술 주변에 근육이 힘이 약해져서 말이 안 나옵니까? 그런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직접 확인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 근거는 무엇인지 오늘 오전에 다 말씀드렸어요. 오해할 거를 낮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러분 설명은 없어도 다 아실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은 의롭다고 의를 덧입혀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은 썩어도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영혼의 좌수라고 한다.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이 엄청난 변화가 바로 나에게서 일어났어요. 그 우리의 살면서 이 손을 이 껍데기들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건 똥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 한마디 신앙 고백이 안 나올까요? 바울의 말을 봐보세요. 이전에 내가 포악자요 잠포자요 교회를 핍박하는 자요 성도를 죽였던 사람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다. 사도 중에 못난이와 같은 나는 팔풍이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고 귀히 여기사 사도 중에 맨 못난 사람,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만 제일 큰 사람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서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이 얘기를 하는데 다 봐보세요. 이게 한편은 이 마음에 있는 것들을 토로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 고백이 안 나올 수 있냔 말이죠. 시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 없는 시인으로 구원 얻는다? 누가 그러던가요? 확인해 보세요. 시인하면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내 마음은 내가 하니까 내가 마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입술에 시인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안 되냐? 근본은 마음이 아직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사람이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제자들의 질문은 선생님 누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대답은 큰 자는 고사하고 너희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 자리다툼하죠? 이런 마음은 절대 어린아이 같지 않아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세요. 어린아이 같아야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을 때 그 마음은 어린아이 같이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변화시키면서 그 마음에 믿음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회개 아닙니까? 강팍한 마음에서 무슨 회개가 나옵니까? 우리 교회에서 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셨던 그 순천의 지방의 전도사님 아시죠? SK 기동 원장님, 그 전도사님 얼마 전에 통화하는데 그런 말씀하셨어요. 참 그것을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지 않더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이가 들면 똥오줌을 못 가리게 하신다 그랬다. 확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뒤처리를 못해요. 남이 해줘야 돼요.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체면이고 뭐고 가진 재산이 뭐고
아무 쓸데없는 거, 진짜 어린아이 같이 된 거. 원하든 원치 않든 신체가 어린아이. 야, 하나님이 뭐라고요? 마음이 어린아이 같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이 마음이 중요한데 이 마음이 안 변하니까 어떻게 하냐고요?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육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인간이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복이에요. 몸이 어린아이처럼 돼버리면 마음이 어린아이 되기가 좋아요. 나는 그분이 뭘 얼마나 배웠겠어요. 그 할머니가, 그죠?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근데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나는 그 말씀 들을 때 맞습니다. 아멘, 아멘. 예? 세상에 핏대를 쏘면서 자기 주먹을 믿으라 했던 사람들도 보면요, 다 자리에 누워서 못 일어날 때는 어린아이 같아지더라고요. 그때도 어린아이 같이 안 하면 교회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서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다고요. 나 같은 더러운 입을 가진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어린아이 같은 몸을 만들게 해서 구원 얻게 해주려고 그런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또 오줌 못 가서 창피한 게 아니고, 내 주먹을 믿으라, 내 가진 재산을 믿으라, 내가 얼마큼 배운 사람아, 내가 그래도 누군데, 내가 자존심이 있지, 다물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인간 그대로 되면 지옥 가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려고 지금 호흡을 끊어도 되는데 1년 2년 기다려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린아이처럼 만들어가요. 이야, 멋지더라고요. 멋져요. 사람이 나이가 든다고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은 소위 능구렁이가 돼요. 능구렁이, 뱀같이 된다고요. 그런데 언제 어린아이가 되느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나이가 많으나 적으나 신체가 어린아이같이 돼버리면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때 복음이 들어가면은 정말 잘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에요. 병상에 누웠을 때, 죽음이 가까웠을 때 복음을 전하면 잘 된다 그러죠. 그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점점 어린아이같이 만들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게 들려지는 거고 마음의 믿음이 지는 게. 얼마 전에 우리 임권사님이 말씀하셨죠. 우리 최장로님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 병문안 갔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 아니라 저는 증언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재산도 제법 있으시고, 지금 장로님 그 뭡니까, 가게 거기 그 건물,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잠시 머물렀던 그 건물주를 말하는 거죠. 권사님 맞죠? 예. 그 누님이 그랬다잖아요. 병상에 누워서 내가 젊어서 돈밖에 몰랐다. 동생 장로님 미안하네. 그 아이가 왜 나와요? 육신이 어린아이 같이 되니까 마음이 어린아이 같아져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게 다 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시고, 그런데 봐보세요. 그 누님 권사님이 고백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동생한테 미안한 것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친 줄 아십니까? 제가 되는 것은 더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동생 장로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소. 이게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일생에 들으라고 기대하지 못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육체를 연약해서 그 마음을 어린아이처럼 만들어주니까 나오는 말이잖아요. 불과 얼마 사이에 그렇게 마음이 변하니까 그런 정말 상상도 못했던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얻었는데 입으로 시인이 안 된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안 나온다고요.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안 나온다고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소리 안 나온다고요. 마음을 돌아보세요. 정말로 마음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도 그런 예가 있어요. 돌아가신 고인이죠. 우리 김종선 성도님 계시죠. 70몇 세 될 때까지 담배를 못 끊어요. 시장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거친 분들하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마음이 기본적으로 좀 뭐랄까요, 이 보통 여인들과 같이 이렇게 보드랍지가 아니하고 약간 좀 거치고 우악스러운 면이 좀 있어요. 숨을 못 쉬고 거기서 이까지 몇백 미터를 못 걸어서 1, 20m 가고 이러고 숨을 쉬어야 되고 걷지는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인데 신방 가면 담배가 이렇게 담배째가 있어요.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끊어야 됩니다. 아니라요.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냄새가 나는데 왜 아니에요? 그러고 버텼어요. 1년이나 아니라고 버텼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는 그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 근데 그분이 큰 복을 받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이 공동체가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결국에는 심장마비로 쓰러졌어요. 샤워하다가 심장마비 쓰러졌는데 여러분, 심장마비가 숨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심장이 굳어버려요. 아파요. 아프면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아프면서 답답하고 죽음의 공포에 몸서리를 치는 거예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겨우 고대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때가 마르스 한참 유행할 때 아닙니까? 저도 저희 집 애들 데리고 맨날 다녔다 그랬죠. 결국에는 그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복음 전했어요. 안 들어요. 고대 있을 때까지 안 들었어요. 왜? 실력 있는 의사들 자기 병 고칠 줄 알고 안 들어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이 나왔어요. 2달. 아들은 알아요. 아마 본인도 어느 정도 대충 알았을 거예요. 2달 남았어요. 근데 겉보기는 말짱해요. 더 살 줄 알았어요. 고대에서도 뭐 더 손쓸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요양이나 하라고 여기 동부시립병원으로 보냈어요. 이 병원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이쪽 의료기술이 낫겠죠. 근데 2달밖에 못 사는 사람을 내보냈다는 얘기는 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겉보기는 그렇지만 속은 이미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회복 불가능하게. 동부시립병원 왔어요. 역시 찾아다니면서 마태복음을 글이 안 보인다 그래서 이만한 큰 글씨로 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갈 때마다 몇 장씩 갖고 왔어요. 성경을 읽으시라.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조금씩 나눠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가르쳐 줬어요. 어쩔 때는요, 감은요 안 들어요. 여러분은 결론만 아시니까 은혜스러운데 사실은 내막이 그랬던 거예요. 거기 있는 동안에도요, 찾아갈 때 되면 아들하고 칼국수 먹으러 가버리고, 그래서 그냥 화탕치고 갔다가 식사하는 거 구경만 하고 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뭐 매번 갈 때마다 그냥 아멘 하면 그래갖고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속상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얼마 안 남았다 했으니까 계속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생겨가지고 정말 나중에 자기 신앙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 그랬다고. 대번에 나온 고백이 뭐라고요? 내가 잘못 살았다. 그전에는 아무리 말해도 안 하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제가 기쁘고 감사하면서 조금 안타까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을 조금 젊으셨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다고. 나이 들면 죽기 전에 다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 그때 깨달으면요, 본인이 제일 안타까운 거. 왜요? 이 귀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할 게 없네. 죽는다는 기다린 것밖에 할 게 없어. 내가 젊을 때 예수를 믿었으면 이 힘을 가지고라도 주를 위해서 교회 벽돌 하나 쌓을 건데, 빗대를 한번 들 건데, 늙어 놓으니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고마우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미안한지. 예? 그래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을 너에게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고 그랬거든요. 은혜 받을 날이라고. 이거 이사야에 나온 말을 다시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제발 놓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있을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기회를 얻고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사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은요, 우리는 안심하고 싶지만은 그 들을 기회를 얼마 얻지 못하고 죽어요. 또는 여러분, 듣는다고 해서 회개가 일으켜질 때까지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지만 사람의 시간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복음을 들었어요. 예, 뭔가 마음이 좀 꼼지락거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회개를 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뭐 잘못했을까 하고 고민하다 가는 수가 있어요. 고민 찰나에 의식불명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시계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의 운명의 시계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한다고요. 나중에 죽기 전에 한 1년쯤 시간 남을 줄 알고요, 누가 그 시간 준대요? 누가 준답니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새벽에 기도하는 것 중에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부고가 날아오지 않기를. 누가 다쳤다네, 누가 사고가 났다네, 누가 병들어 입원했다네, 누가 죽었다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죠. 당연히 있죠. 제 얘기도 얼마 전에 다리 접질하고 지금 기부상 보셨죠?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나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가 여러분 맨날 뭐 영원 한 줄 아십니까?
영혼은 당연한 이야기고 생명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사고 나지 않도록 좀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큰 뜻 안에서는요 그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어쩔 줄 몰라요. 그런데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은 오히려 방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시간 남겨놔요. 그 시간 남으면 그때 전화하면 되지. 그때 되면 다 믿어. 문제는요 자리에 누워서 정신이 또렷또렷한 상태로 누가 2년 3년 기다려주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리에 누워서 똥오줌을 못 가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어린아이처럼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니고데모와 같이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겠습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 주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마저도 누가 그 시간과 그 여유의 복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줬다고 해서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편안하게 생각하기를 때가 되면은 그때 가서 복음 전하면 되고 그때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또 그때 가서 전하면 다 믿을 줄 알지만 실상은 다 믿지 않아요. 거의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이 들어서 자기 대수면도 못 가리고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을 때 신세 한탄할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나를 어린아이같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주님 품으로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내 몸을 먼저 어린아이처럼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 진짜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이 최고로 복될 것인데 이 못된 마음들은 그마저도 그냥 헛되이 시간을 보내고 간다 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 몇 사람 같이 성경 공부하잖아요. 근데 선배 목사님들 중에 참 훌륭한 분들도 계시는데 좀 안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저희 감투 싸움 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좀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요 근래 그런다고.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뼈 있는 말 한마디 했어요.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조건이 안 돼서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은 어느 정도 조건이 드러난 것입니다. 역시 그게 에스겔기동 원장님이 해준 말씀입니다. 어떤 분이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됐는데 과거에 주먹 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돈을 함부로 굴리던 사람이에요. 목사가 돼서도 이 기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행사했으면 옛날 동생들 불러가지고 막 도로 점령 뭐 이런 거 한다. 그리고 그 아들도 좋지 않은 술집 뭔가 이렇게 했어요. 참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아들이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기동 원장님이 전도사님이 정말 이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고 마음이 아파서 막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그가 젊어서부터 뿌린 것이 그것인데 난들 어찌하겠냐. 어쨌다고요? 나도 어쩔 수 없다. 그가 젊어서부터 뿌린 것이 그거다 그랬어요. 좋지 않은 마음에서 나온 거 가지고 좋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그대로 남아있어서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먹고 있는 중인데 내가 내 성경에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만으로 여기지 말라. 나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했다.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냐. 그 사람이 일생에 뿌린 것이 그런 것만 뿌렸다. 그 뿌린 것을 거두는 것을 네가 기도한다고 내가 어떻게 받고 있냐. 본인이 완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땅을 기경 없고 새로운 씨를 뿌리지 않는 이상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누굽니까? 사무엘이 울었어요. 사무엘이 밤새 울었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사울이 뿌린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걸 뿌린 거예요. 천하의 사무엘이 간구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지금 힘 있을 때 뭘 뿌리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믿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으로, 이 입으로 뭘 뿌리겠습니까? 내 주변의 식구들에게, 일가 친척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같은 교우들에게 뭘 뿌리겠습니까? 이 속에서 품은 것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의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직접 보시지만 우리는 그 말을 들어보면 합니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는지 대번에 압니다. 희한하죠. 우리가 무슨 학위를 따서가 아니고요, 사람의 말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뭐가 들었는지는 금세 파악이 되는 아주 대단한 센서를 우리가 다 달고 태어났습니다. 특히 영적인 문제는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그런 척 하기 위해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경우는 우리가 훈련이 안 되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것을 처음에 믿음은 배웠는데 믿음은 고백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잘 못 배웠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이건 가능성이지만 그래야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래야만 하는 게 있어요. 아멘을 안 하고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 것이 그럴 수 있는 것인데, 성경 말하면 그래야만 하는 것이 뭐냐면 시인하라 그랬어요. 아멘. 두 개를 비교하면 어느 게 더 셀까요? 어느 게 더 클까요?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것이 강한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때로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는 아닌 걸 택하고 싶어도 그래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고 야만은, 그러니까 끝내 내가 믿음을 신하고야만은 그런 삶도 좀 있어야죠. 아멘. 맨날 그럴 수 있으면 그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안 하는 것을 맨날 선택하면서, 아 이건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안 할 수 있는 거지, 안 할 수 있는 거지, 안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똥오줌 못 가면 딱 그때 가보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나도 그렇게 됩니다. 제가 젊어서 죽지 않는 이상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이 눈썹이 나름대로 짙은데 이게 하얗게 눈썹이 될 것이고, 지금은 흰머리가 없지만은 허연 흰머리가 날 것이고, 지금 있는 약간의 주름살, 이것보다 훨씬 짙은 주름 아시죠? 화장하면 그 거울에 화장이 끼어갖고 있는 그 주름이 생기고, 입도 이렇게 처지고 눈도 처지고, 찬송을 불러도 힘이 없어서 부르지 못한 그 다음에 자리에 눕게 됩니다. 젊어서는 베드로처럼 네가 네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막 바쁘게 걸어다니고 뛰어다녀도 나이 들면 어느새 힘이 떨어지고 아무것도 못해 계단 하나 못 올라가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가 되면은 내가 젊을 때 그랬던 것처럼 젊은 사람들이 속으로 키득키득하면서 늙었다고 무시하는 그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때 가면 젊은 애들이 비웃어서 조롱해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한계 없어서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이 바보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자기 자신의 사역을 자랑한 게 있습니다. 나도 바보 자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아론 형제가 찬양인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일취월장이에요. 1년 전, 2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나만 생각인 건가요? 정말로 찬양인들 옛날에는 그냥 모양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뜨겁게 진짜 마음에서 느껴지죠. 그 마음의 차이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의 차이. 제가 2년 전에 한참 우리 청년들 나무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이 얼마 안 됐지만은 나의 삶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죄 짓고 후회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근데 나는 이것만큼은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원 없이 찬양했다 그랬어요. 원 없이. 내 목소리 제일 좋을 때. 힘이 넘쳐나서 16박을 끌 수 있는 그 호흡을 갖고 있을 때, 네 사람을 앞에 서놓고, 동년배 청년들 네 사람 앞에 서놓고 1대4로 같이 찬양해도 내 목소리가 더 크던 그때 그 목소리를 가지고 난 하나님을 찬송했다.
동네 사람들이 뽕짝 틀어놓고 뽕뽕 하면서 말이죠. 예? 이 동네 이 집 저 집에서 막 잔치하고 할 때 나는 우리 집 지붕 위에 올라가서 카세트를 틀어놓고 그 집을 향해서 틀어놓고 막 찬송하고 우리 앞집에 남의 호랑개 홍게 아시겠죠? 일본 종교입니다. 우리 바로 앞집이에요. 그 집에서 그 집 할아버지가 새벽에 땡땡땡 존치고 그러면 나는 학교 갔다 와서 그 집에 가서 찬송 틀어놓고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찬송했던 토요일날 낮에 나는 우리 집 마당에서 마루에서 막 춤추면서 찬송을 했어. 저 집 건너편에서 뽕짝 틀어놓고 사람들이 술 마시고 막 이 젓가락 두드리면 나는 그게 화가 나서 찬송을 했어.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교회를 가면 아무도 없는 데 교회에 갑니다. 그러면 혼자서 찬송을 했어요. 명절에 친구들 모이면 친구들 데리고 우리 교회에서 찬송하자 데려와서 찬송을 했어요. 대학교 다닐 때 밥 먹을 돈 없어도 돈 몇십만 원 받고 찬양 선교하는데 그 헌금을 해가지고 군부대까지 가면서 찬양 선교했어요. 교회에서도 무시당했어요. 돈 없이 했다고 할아버지 입고 다니는 잠바 입고 다닌다고 목사님도 밥 사주면서 이런 거 처음 먹어보지 하면서 그랬어요. 쉬는 날 돈도 없는데 50분 1시간씩 가지고 드럼 교회 사는데 드럼을 배우지도 못해요. 돈 있어야 배우지. 예배 시간에 드럼 치면 못 치니까 욕을 얼마나 얻어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몰려갖고 예수 연습했어요. 하나님이 보셨단 말이에요. 내 양심이 알아요. 어릴 때부터 기도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찬양을 잊지 않고 끊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보 자랑입니다. 그 일부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힘을 다해서 찬양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을 했어요. 사춘기 때 변성기 때 목이 쉬면 산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쉰 목은 그 쉰 것이 풀릴 때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목소리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실 것이다. 나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말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확 쉬어버릴 정도로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풀릴 때마다 목소리가 더 멋져진 거예요. 정말로요.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찬양을 다 드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이런 거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큼 주님 앞에 다 드리고 갑니다. 시들어서 못 써서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최고 좋은 거 내가 다 드리고 갑니다. 젊어서 예수 믿으면 내 젊음의 힘을 하나님 앞에 다 들고 갑니다. 내 마음에 일어난 이 변화, 이거를 내 몸으로 어떻게 변할까? 이게 제 1번 입이고 따라오면서 우리의 손발의 변화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어. 여러분한테 다 말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저번에 성경 보여드렸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이 새끼 저거 지는 지만 섬인 줄 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은 솔직히 나랑 비교해보자고요. 성경이 눈물 콧물에 젖어가지고 너덜너덜 좀 그런 성경 갖고 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나의 자신감 어디서 있는지 아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깨끗하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거룩하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많이 한다는 자신감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죄 용서를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나를 드려버렸어. 하나님이 내 죄 완전히 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불태우셔서 깨끗하게 정결을 하셨어. 나는 이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그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꼭 성경책 알려줘요. 나는 완전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그분이 나의 주님을 믿는다. 여러분 삶에서 뭘 증거를 갖고 계시겠어요? 찬송이 증거가 됩니까? 기도가 증거가 됩니까? 아멘이 증거가 됩니까? 뭐가 증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 마지막 죽을 때 되면 바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자리에 눕혀놓고 찬찬히 삶을 더듬어보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뭐 일 보고 절 봐도 하나님은 일생에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밖에 없고 이 못난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저버리고 부인하고 또 부정하고 이렇게 못된 마음을 갖고 산다면 이렇게 못된 마음으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은 믿음으로 말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해주시지만 믿는 자가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는요, 때 되면 해주겠지 하고 입 벌리고 감 밑에 이렇게 감문 밑에 입 벌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 그래요? 먼저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여서 아직 믿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받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여기서 이른다는 말이 참 중요해요. 앞에는 보면 받는다 이렇게 했어요. 9절에는. 근데 10절에 이른다 그랬어요. 구원은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는 심판에서 생명을 옮기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죠? 찰나의 순간을 표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찰나이라 할지라도 마음에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요, 순차가 있어요. 그 순차를 표현하기니까 이른다고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이게 하나로 돼서 최종적으로 구원에까지, 구원의 문에 딱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우리가 또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잘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된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요?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서, 정말 사람 앞에는 말을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해주셨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감사한가. 사람하고 허튼 소리 못하게. 물론 답답하죠. 답답하지만 여러분, 진짜로 저는 가끔 그 생각 해봅니다. 진짜로 내가 병상에 누웠는데 딱 석 달 살고 죽는다는 게 확정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 하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아는 여러분, 딱 석 달 있다 내가 진짜 죽어요. 그럼 여러분 뭐 하고 싶겠어요? 기도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냐면요, 진짜 석 달 후면 영원히 갈립니다. 현실입니다. 지금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여러분 예배드린 이 순간에도 병원에는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가운 덮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진짜 석 달 남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뭘 하시겠냐고요.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 나 그때 잘못했는데 내가 그때 회개 안 했습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해줘요. 병문 오는 사람들 있죠. 입에 말을 못하는 것도 육체의 연약함도 있지만 한편으로 감사한 거예요. 이게 열렸으면 온갖 잡소리를 한다고요. 그러면 많은 잡소리를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잡다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입 꾹 다문 채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궁하고 사람의 교만과 죄는 역시 영원한 불못이라도 갚을지 못할 정도로, 해소되지 않을 정도로 큰 죄가 아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고 마음의 이 큰 변화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입에 시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혹시 이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부딪히지 않고 마음에 그렇게 합하지 않다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병상에 계실 때 제가 찾아와서 얼굴을 뵙겠습니다. 제가 지나친가요? 아니요. 이 소리가 아무리 지나치게 들려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가르는 것만큼 크지 않아요. 똥오줌을 못 가리는 것은 모든 체면과 자존심과 자기의 지위 다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아진 거라고 그랬습니다. 몸이 그런 것처럼 마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그거를 지금 하면 더 좋고 시간이 이를수록 훨씬 복되다는 것 이제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내 마음이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시인할 말이 없으면 여기부터 점검하셔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다시 얘기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아닌지 나는 그걸 지금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신학적 엄밀함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생활의 실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떨어진 게 있다면 다시 주워 담으시고 확실하게 붙들어 매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매사에 하나님 앞에 시인하시고 입으로 신앙은 기본이고 손과 발로 시인하시고 혹여라도 그때가 나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했다면 정말 그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모르지만 그때라도 꼭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말 그때가 되면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입을 벌려가지고 주여 한 말 하고 싶은데 입이 안 벌릴 때 속이 터지지 않겠어요? 주여 한번 부르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 진짜 큰 소리가 나요. 아버지 한번 부르고 싶은데 입이 안 떨어져요. 힘이 없었어요. 호흡기로 꼽아놔서 말해도 들리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내일 모레 죽는 거 알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로 이런 거는 의사도 안 해줘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그 답답하고 가슴 터지는 그때가 오기 전에 호흡 있을 때 주님 앞에 부지런히 신앙 고백하고 힘을 해서 찬송하고 주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고 또 그렇게 전하세요. 그리고 전할 때는 분명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믿는다면 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한다고 확실하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니다.